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까지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남시 고단하고 영원 내 알아나 나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욕에 따라 성공과 권력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에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더 큰 사명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4개월간 열심으로 전도를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라 생각하며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잘 극복해 하시고 그 앞에 교회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어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공주 제1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은 성경은 216면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오늘 한마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와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또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니까 그 길은 장애물도 없고 또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도 언제나 위기가 있고 또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시련의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환상 중에 나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섰다가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색옷감 장사꾼이었는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첫 번째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내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자, 16장 17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문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이 바울과 그 일행 신라를 고발을 했어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 결과 군인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쳐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지금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어요. 게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됐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난관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깊은 감옥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신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지금 깊은 옥에 갇혔어요. 옷을 찢겨졌다라고 말씀해요. 발은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은 깊은 옥에 던져졌어요. 바울이 전한 이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경험했던 환난이 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엄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은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에 있는 요셉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도 은혜가 임해요. 감옥에도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은 이 고난과 고립의 이 경험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죠.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당할 때 대부분은 사실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시간, 이 고립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늘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울의 관심과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요셉과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립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요. 다음 단계 우리를 이끌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깊은 옥이었어요. 그건 어두웠어요. 그 깊은 감옥에서 맞이한 깊은 밤,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한밤중에 깊은 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을 이 깊은 밤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밤에 또 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 선교의 부름을 받을 때도 보면은 밤에 그런 환상을 봤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잖아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게 되는데 환상이 언제 임했냐? 바울에게 밤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큰 풍랑이 계속되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바울이 로마에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누구 앞에 서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어두운 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그 어둠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어둠은 놀라운 광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둠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가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깊은 감옥 같은 그런 아주 우려운 난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고난의 시간, 그런 시련의 시간, 그런 위기의 시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 고통을 이겨냈는데 12년 동안 그 간증을 보면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그가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탐구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어두운 이 감옥에서 그를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존 버년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는데 그가 쓴 보면 바울이 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의 기도 생활에서 그가 하나님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견뎠다는 거죠. 존 버년은 말씀과 기도로 어두운 감옥의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감옥에서 받은 영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친
철로 역정을 그때 쓴 거예요. 이 존 버니의 작품보다도 위대한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서신을 바울이 썼어요. 이것은 정말 성경 중에 보화입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옥중에서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았어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발은 든든한 착고에 매어 있었어요. 잠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낙심했습니다. 그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낙심을 이겨내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밤중에 깊은 이 감옥에 있을 때 깊은 고난과 깊은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어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있던 간수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간수와 그들의 간수장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죠. 때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드렸어요. 기도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주셨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닫힌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26절도 보세요. 1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함께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그는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밤에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시간적인 밤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 고립의 시간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10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터가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의 관심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0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온 가족이 복음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33절도 계속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온 가족들이 함께 다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 결국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또 그와 함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되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 아마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을 보면 그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곳은 어두운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가 찬송하고 있었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도 계속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부터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차고 넘치는 응답을 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20절도 계속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차고 넘치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삶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1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찬송과 기도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날 보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요. 마지막 여러분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은 안수집사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넌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살게 하소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네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시간, 또 고립의 시간, 또 위기와 난관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기도로 또 찬송으로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 위한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아버지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며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다는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경음을 드립니다. 또 건축음을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모양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그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신정순 우리 귀한 우리 이한수 성도님 어머님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윤자숙 성도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아버지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평생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바울처럼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다가 천국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세남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